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마태복음을 우리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책을 봐야지, 여기서 나오는 천국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로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의 팔복이라든지 산상수훈이랄지 어쨌든 지난주에 나온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에 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다스림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우리가 바른 적용이나 또 삶의 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에 있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말라기서가 마지막으로 예언한 후에 세례 요한이 예언하기까지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화적 또 역사적 정치적인 변화가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 제국이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없었던 어떤 것들이 생겨난 곳 중에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런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걸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이 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이가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과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일 것이냐, 아니면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각 마을과 고을로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그들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제 많은 민중들, 많은 그 무리들의 관심이 예수님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들이 갖고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냐라고 하는 그 시각과 함께 그런 율법적인 잣대와 함께,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적이고 또 역사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어쨌든 그런 종교학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어쨌든 그런 이런 암투 속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런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12장 말씀에 들어오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밀이라면 이제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그 껍질을 이렇게 후루루 이렇게 먼데 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그 밀을 이렇게 좀 먹은 겁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하였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추수를 하고 한 주먹 이렇게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해서 그 다음에 먹었다는 것이죠. 추수하고 먹는 것은 안식일에 괜찮아요.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추수하고 탈곡하는 행위는 이거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비판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비춰지는가, 이런 이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왜 그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참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이렇게 좀 실망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 정말 원색적인 복음이 전파되면은 정말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저주하든지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예언을 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가 또 인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차적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청중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오는 세대에게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천하 만민 앞에 당당히 세우시고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택한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 되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좀 성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12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지금 악한 말을 지어내고 지금 그 괴계를 꾸미는 이 바리새인들과도 지금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와 그 생각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그 사람들을 정말 구약을 인용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것은 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딪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신 방법은 이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난주에 반복 말씀해 보면 이 파송하시면서 12제자로 파송하시면서 이제 10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이 동네에다가 너희가 박해하면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을 다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피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다투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싸움닭 있죠? 싸움닭처럼 이렇게 막 어떤 한 가지를 꼬티를 잡고 그거 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그걸 이렇게 좀 주워가지고 그걸 먹은 것 같고 그걸 안식일을 범했다 막 이렇게 지금 논쟁을 걸고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헤롯 땅과 더불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세력과의 야합도 이렇게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리시면서 가룟 유다는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나오죠. 젤롯이라고 하는 그 열심당원, 정치적인 이제 프로테스탄트 같이 정치적인 그런 그 정권에 지금 로마의 그런 압제나 이런 것들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던 그런 이제 열심당원, 그런 젤롯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또 그러한 세력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죠. 정치적인 정말 이스라엘의 현 시대의 정치적인 뭔가 이 회복 그리고 그것들을 왕권을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실망한 그 가룟 유다와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 이 종교 세력들이 이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세력을 야합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다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다투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혹시 다투는 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다 얌전하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별로 다투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또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조용하지만 또 집에 가면은 또 우리 어떤 다른 모습을 또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정말 다투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조금 닮아가고 성숙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사람들이 왜 다툴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다투는 자가 됐을까요? 모든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또 더 대접하고 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 더 가지려는 욕심,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다른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정말 그분이 왕이시고 전혀 빼앗길 게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더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이렇게 남을 섬기고자 하시는 분이 다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다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마음이 있을 때 다툼이 없고 평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디서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팔복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그래서 사실 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서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 대접받고 싶어하고 또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좀 그 자존감이라고 하든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쳤을 때 그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것들을 건드려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할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은 다른 것입니다. 갈등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갈등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툼으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갈등을 잘 조정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배려할 때 그 갈등은 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 더 대접받고 서로 섬기라고 요구하고 서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이 다툼이 일어나고 또 특별히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면은 더 다툼이 그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한국 우리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말싸움을 하더라도 논쟁을 하더라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게 논쟁을 하면 논쟁을 해서 자기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으면 완전히 이제 적으로,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그렇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다른 견해와 다른 관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한 이렇게 나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한국의 특이한 문화가 뭐냐면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면 반대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자꾸 가르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 조절 같은 거 이렇게 좀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분노 조절 자가 진단 질문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혹시 심심하면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정말 이렇게 다툼이 조금 자주 일어난다면 한번 좀 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노 조절의 문제가 만약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어떤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날 때 바로 자신의 자존감과 연결이 되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좀 원인이 있다면 이것은 디테일에 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끼리 이제 동업하다가 깨지는 수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사업하다가 배신당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협동이 잘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떤 도시에나 가보면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이 있고 캘거리도 있고 밴쿠버에도 있고 토론토에도 있는데, 그 차이나타운의 그 큰 건물들을 사서 그 사람들은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빌딩을 살 때 한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100명 이상이 막 한꺼번에 다 달려들어서 조금씩 돈을 다 투자해서 같이 사서 같이 운영해요. 그런데 그게 보통 복잡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자기의 구역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또 관리비라든지 어떤 세금 문제랄지 아니면 또 그것들이 이제 보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협동을 해서 잘 이렇게 해서 그거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중국에 제가 좀 살아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계약서를
다 작성해요. 그래서 간단한 집 하나 이렇게 사고 파는 그 계약서 아니면 렌트 계약서도 굉장히 그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깨알 같은 식으로 촘촘하게 써 있어요. 그것을 계약하기 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듯이 밤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꼼꼼히 체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에서 사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기의 분량만큼 돈을 내고 그것을 이렇게 분양을 받고 또 그것을 팔고 나갈 때는 그 분량에 또 똑같이 계약서를 잘 작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국무들을 보면 계약서가 좀 간단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잘 읽지도 않습니다. 저도 잘 그러는데 그냥 사인하고 나중에 이제 서로 말이 틀리다고 서로 기대했던 바가 다 틀리다고 이제 구두로만 이렇게 하다가 많은 그런 좀 이런 실수나 또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함께 해 나가는 성숙함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툼이 없을 것 같은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은 아니면 세상보다 더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거나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지, 섬기는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 편 내 편 갈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말씀, 교회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주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그래서 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지도자를 세우는 이런 자격 중에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러다가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다투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투지 않고 주의 나라 화평을,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자, 들레지도, 이게 잘 안 쓰는 말이죠. 들레지도 아니하시니, 들레다. 자, 이것을 19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들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단스럽게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들이 이렇게 잘 소리 지른다고 몇몇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기 전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5장 5절 말씀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해서 늘 소리 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라.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귀신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한국은 뭐 동네가 워낙 좁고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이 한밤중이나 새벽까지 막 이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도 많이 들렸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그랬었나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가끔 한국을 방문해 보면, 또 특히 이제 더워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는 이제 여름이나 여름철이나 이렇게 보면 뭐 별별 소리가 막 다 이웃에서 들리죠. 물론 이제 너무 좁은 그 공간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참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소리를 좀 지르는 문화가 좀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대화하실 때 거의 여기 말씀대로 거의 들레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많이 제가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이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자꾸 우리 딸애가 싸우는 거야? 아니, 싸우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고 대화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외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들레면서, 우리가 외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시 자신의 주장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들레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고도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장 그분을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구속사의 사역을 하는데 지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병을 고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좋은 선교단체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왕국이 되어버린, 정말 어떤 신령한 그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나타나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변질되고 그분은 신격화가 되고 거의 우상화가 되고 자신의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 왕국을 만들어서 정말 그렇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범죄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결말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출발은 그랬을지 몰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또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신을 숨기시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던 예수님, 자기를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의 일을 하다가 이 내 목소리를 크게 내서 주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바라는 사람은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배달만 잘하면 됩니다. 있는 말씀을 잘 배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주고 바로 돌아가야지, 짜장면 먹는 거 보고 맛있나, 맛있고 막 이렇게 그 짜장면이 맛있다고 막 그 칭찬 받으려고 거기 계속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배달한 걸로 끝나고 돌아가야지요. 예,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다른 사람에게 배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그 힐링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인정 받으려는 욕구, 그것이 그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한마디로 직분자가 되면 그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래서 목소리도 커지고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이 정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과거의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목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이 없으면 소리가 나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정말 조용히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품성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소리가 큽니다. 봉사하면서 큰 소리가 납니다. 또 특히 회의할 때 소리가 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회의할 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들이 그것들이 또 원인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교회 그 부대 근처에 있는 이제 민간, 저는 이제 전투 경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대 안에 있지 않고 그 시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처음 갔을 때가 어쨌든 겨울이어서 또 공교롭게 그 교인총회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교인총회 하다가 말고 저 2층에서 어떤 사람이 의장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처음 간 사람이 봤을 때 너무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제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과 당회라고 하는, 거기도 장로교회였는데 당회원들만 이게 계속 교회 운영을 하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가 보니까 다른 정회원된 회원들이 참여할 기회라든지 자기의 목소리나 자기의 의견을 낼 그런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년에 한 번 교인총회, 공동의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마저 지나가면 아무런 뭐 이렇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막 내고 하는 그런 원인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자기를 칭찬하고 욕하든 아니면 비난하든 그것은 들레지 않아야 한다, 소리 지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즉 자기가 없어졌다고 고백하는, 즉 주인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예수님, 들레지 않으시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세상은 참 무자비합니다. 갈대 같은 인생은 세상 속에서 꺾이고 짓밟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세상은 참 냉정합니다. 그래서 포기도 빠르고 사정없이 내다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청춘을 바친 20년, 30년 자기의 젊음을 바친 그 회사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고 사표 쓰기를 강요하고 뭐 어디 갔다 오면 책상을 없애버리고 아니면 저 한직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버리는 그러한 일이 허다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참 무자비합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정합니다. 세상은 갈대같이 연약한 사람은 아무도 이제 쓸데없다고 나이 들었으면 나가라고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이 공깃밥이 만약에 쓰다가 한 귀퉁이만 이렇게 딱 깨져가지고 이렇게 에다도 이거 깨졌네 그리고 미련 없이 확 버리죠. 애지중지 키우던 동물도 어떤 사람은 흉한꼴이 되면 그냥 버려버려서 유기동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요? 꺾지 아니한다. 이 갈대가 튼튼하게 막 서 있는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 이 상에서 정말 이렇게 흔들리면서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려서 이렇게 막 꺾여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한 갈대예요.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요?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가 이 촛불이나 이렇게 우리가 등불 같은 게 심지가 이제 다 타가지고 조금 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떨면서 그 심지가 막 이렇게 연기도 많이 나고 그걸 갖다가 왜 이게 심지가 다 됐구나 우리는 훅 불어서 꺼버릴 텐데 그거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정말 바람 한 배 등불 같은 우리의 모습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상한 갈대는 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고통과 좌절로 인해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서 쇠잔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입니다. 육신의 질병,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불화, 또 죄로 얼룩진 모두가 상한 갈대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 회복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옛날에는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기도 했고 붓을 만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파손된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고치셔서 이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는 유용한 악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한 인간은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습니다. 이 꺼져가는 심지는 마지막 한 가닥 소망마저 없는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심의 빛을 상실해서 심령이 어두워진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주 성경에 보면 이 꺼져가는 심지를 다른 말로 연기나는 3대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연기나는 3대. 의심의 연기만 나고 불평의 연기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만 쓰리게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만 피우는 사람을 보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끄지 않으십니다. 연기만 나는 3대일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불씨를 보시고 끄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숨결,
그것으로 부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불꽃을 다시 일으키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대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시간을 이런 상한 갈대와도 같은 병든 인생을 고쳐주는데 쓰셨습니다. 또한 몸이 상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손 마른 자,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버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 속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상처가 나서 쓰러진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상처난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수님은 상심한 자의 상처를 고치시고 그것들을 싸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짓밟힌 사람, 어떤 어둠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또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투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어부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별로 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처럼 연약하고 흠투성이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키우셔서 마침내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을 믿음의 거목으로 키워내신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횃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우리, 그럼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배달꾼으로 누구를 전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그들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